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평안의 마을교회 예배에 나와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믿음이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삶의 행적을 통하여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은 그 삶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 선택 등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삶에 드러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그 삶의 양식 속에 담겨서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 예배로서 발견되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또한 살펴보며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11장 7절 말씀이 증거하는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드리는 믿음, 경외함으로 드리는 믿음에 대하여서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먼저 나누면서 노아가 지켜낸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노아의 때의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에 하는 생각이 모두 악할 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떠한 특징들을,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인구수가 점차 많아지던 시기로 보입니다. 창세기 5장까지를 보면 사람의 수명이 제법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살며 이렇게 자녀를 낳았으니 인구수는 점차 많아지던 시기로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의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양한 가치 기준이 발생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주어졌겠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가치를 쫓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모습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다는 표현에서 그것이 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가정을 이루는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믿음 있는 삶이고 무엇이 죄된 삶인지 그 기준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도로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가 소위 자범죄라고 말하는 그 행위의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죄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오해들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죄인된 삶이 회개되어서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것을 권하고 전하기까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에 오해들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은 설득보다는 강요를 하기에 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과 의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사실 대뜸 누군가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조차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라는 좀 강요에 가까운 전도를 하는 문제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정작 내가 왜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기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배웠기에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죄는 히브리어에서 대표적으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관역을 빗맞추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어떤 단어적으로만 해석을 해봐도 우리가 마땅히 향해야 하는 방향과 맞춰야 하는 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역시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의 모습과 삶이 있었으나 그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관역을 벗어난 모습이 발견될 때 그 죄가 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부터 파생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옳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세상과 연합되어 살기를 결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용사, 즉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마치 좋은 표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용사라는 것은 뭔가 전쟁에 승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 뒤에 우리가 앞서 본 5절의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가치와 기준들이 당시에 추구되던 가치이자 문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이 용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죄와 연합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을 하여 연합한다라는 내용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연합된 관계를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결혼이나 연합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들이 일치되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들의 가치 기준에 나를 내어 맡기길 원했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앞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이나 구속처럼 여기게 하면서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신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즉 나의 탐욕이 나의 신이 되게 하고 부끄러운 일을 내 영광,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이것이 나를 높여주고 내 이름을 드높여주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딱 이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이 그들의 탐욕이 나의 신이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삼고 또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영광으로 삼을 때 나는 참된 영광을 쫓고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나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제시받을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마음 한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던가요? 하지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당시를 살았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고 칭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서 흠이 없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란 세상의 관념과 환경과 주변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믿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래서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살피는 기준이, 내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규칙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한다면, 이는 마치 신앙생활이 군대처럼 그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당연하죠.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니까 믿음 생활인 믿음이 전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스스로 그런 삶을 도전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삶의 요소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경외라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단지 어려운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사랑이 동반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다소 얕거나 혹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경외를 느끼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사극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황송하다라는 마음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에 넘쳐서 고맙고 송구하다는 마음을 갖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자기 몸 버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한다면, 경외를 넘어서 우리가 또한 그 경외 안에 담겨야 하는 참된 마음인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나는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나아가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듭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살아계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도 괜찮은 삶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증언하는 노아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죄와 의의 각각의 결과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당대의 의로운 자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그 삶의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데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이 조롱하여도 그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뭐라 하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이 비록 좋아 보인다거나 방주를 짓는 노아를 세상이 비웃었듯이 우리가 다소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명확할수록 그 안에 있는 빛은 명확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불침번 설 때 선임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계 빛을 이렇게 비춰서 얼굴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는 이 작은 빛이어도 식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나의 삶을 이 작은 나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작은 빛조차 무언가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에 아무리 작은 순종 하나라도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며 결국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지금을 순종으로 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